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속한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분들에게 먼저 증인의 응답, 모델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증인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먼저 렘넌트 전도와 메시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전도와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와 맞는 준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서론 부분에 기준을 가지라고 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이 네피림 문화라는 것은 흑암 문화, 사단 문화죠. 네피림 문화를 능가할 만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UAG 이거를 능가할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종교 그리고 강대국을 능가할 만큼 여러분들의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그릇입니다. 렘넌트 7명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이 그릇을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비전, 요셉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였어요. 근데 형들은 먹는 것만 준비했었죠. 먹는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다윗은 세계살리 성전 건축하는 게 다윗의 비전이었는데 사울 왕은 그냥 자기가 끝까지 왕위 세습하고 자기 아들이라든지 자기 손자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 렘넌트들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이 237에 맞도록 학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전공과 진로도 237에 맞도록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근데 가장 먼저 렘넌트들이 영성부터 맞추고 그래서 예배를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학업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독서도 좀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항상 말하는 거지만 다윗이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에 영성과 기성을 동시에 갖췄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이 작품을 남길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 렘넌트들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컨셉과 또 컨텐츠 그리고 시스템을 준비. 그래서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진로에 있는데 이것의 본질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 건가? 이것을 묵상하고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이렇게 렘넌트들이 이 시간 동안 뛸 거예요. 렘넌트들이 쓰임받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이렇게 237에 맞는 오늘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 붙잡을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학업이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기능, 업이 뭐 미용도 괜찮아요. 뭐 공부, 미술도 괜찮아요. 그게 237 전도와 맞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구원은 내가 물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건져 올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한 거예요. 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게 기도죠.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누린다. 그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렘넌트들?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도 있었는데 렘넌트들이 문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고 왜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가? 이거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나와 비슷하게 죽어가는 친구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의 연장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외형,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마귀 때문에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됐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고통이 찾아오게 됐어요. 남자는 땀 흘려야 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라. 마귀의 일.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 권세 안에 뭐가 있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이 권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렘넌트들하고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먼저 응답받을 부분이 나를 혼미케하고 미혹해하고 특별히 무엇이 문제냐? 렘넌트들 집중력.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냐?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 나 자신이 자꾸 다른 데 시선이 가. 내가 지금 고3이잖아요. 고3이 현실 많잖아요. 내가 진짜 이 시간에 생명 걸어야 되고, 내가 진짜 이 시간에 내 목숨을 걸어서 내 진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이라는 게 우리가 막 공부할 때 막 이렇게 머리에 잘 들어오고 내가 막 뭐 잘 되고 그런 것도 집중력이지만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오롯이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말씀에 나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 계속 다른 데 시선을 가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이 바로 권세예요. 알겠죠? 렘넌트들.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섯 번째,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단 종교가 왜 이단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길을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돼요. 내 문제로 여러분들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권세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바로 내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이 있어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랩런트들한테 죄가 뭘까요? 랩런트들한테 있어서 뭐 여기 남자 랩런트들이 있지만 이제 막 야동 같은 거 보잖아요. 랩런트들 아무도 없을 때 그것도 죄겠죠. 근데 우리 랩런트에 있어서 죄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40년 내내 불신앙만 했어요. 믿음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빼고는 다들 불신앙만 하다가 그냥 죽어갔어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야동 봐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회개인데 불신앙. 하나님 제가 진짜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마가복음 1장 27절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어요. 한번 성경 구절 그냥 써놓지만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일곱 번째,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세. 근데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계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무슨 권세가 있냐? 기도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권세가 바로 내 권세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 내 앞길을 가로막는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아까 말했죠.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미혹해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 정말 하셔야 돼요. 저의 약점도 그런 거예요. 저를 뒤돌아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 집중을 못했어요. 왜 어떻게 집중을 못했냐? 중요한 순간에 계속 다른 데 제가 한눈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이제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저의 영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내 약점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걸 통해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랩런트들. 왜냐하면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에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강한 자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가면 남자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일진 애들, 노는 애들. 그게 걔네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하냐? 그 친구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막 여자애들 막 뒷담화하고 막 뒤에서 막 하여튼 여러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막 야 누가 내 뒷담화 한다더라, 누가 내 완전 누가 니 욕하던데.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무엇을 노리냐?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계속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단이 계속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저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한 흑암의 세력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이 응답을 한번 맛봐야 돼요. 렘넌트들이.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무엇이다 했어요?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기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부모님이 불신자 가정에서 온 친구들 있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내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멘트들은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항상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렘넌트들이 정말 깨닫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권세 사용할 때 어마어마한 하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온 친구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물론 중직자 가정도 축복받았지만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이에요. 1대예요, 1대.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무궁무궁한 응답과 영적인 비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항상 용서하는 마음, 나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 딱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한 주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한 주간 마음껏 사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